다 함께 중부교회 교인기도문으로 공동기도함으로써 8월 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가까이 비춰주시고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6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26번 함께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송영 찬송 찬송가 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 주제는 수련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8월이 되었는데요. 수련하는 일에도 우리가 열심을 다하면 좋겠고요.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수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영적인 훈련들을 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옆에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훈련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훈련합시다. 네, 훈련합시다. 네,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배, 주일 예배 우리 비대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6시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 드리면 좋겠고요. 주일 오전 10시에는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금요일에 있는 기도회는 오후 6시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겠고요. 새벽 기도회는 매일 오전 5시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고 이후에는 녹화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배에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와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특별히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주변 정리를 좀 잘 해주셔서 예배가 방해되지 않게 하시면 좋겠고 또 핸드폰 잘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 은행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고요. 또 교회에 직접 오셔서 헌금함에 예물을 드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도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건축,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남아공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헌금으로 혹은 건축헌금으로 예물을 잘 드리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망장학회에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그리고 8월 8일까지 다음 주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오셔서 양식에 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 교회 학교의 성경학교,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와 또 우리 여름 학생 수련회,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이미경 사무권사님 휴가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승훈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볕처럼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너무나도 유행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이 시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반복하여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 삶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죄의 약벗은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대대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의의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부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 소망을 바라보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참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교회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에 회개와 용서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온누리에 증거하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길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요 예배요 찬송이요 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정하셔서 중부교회의 목자로 세우신 목사님, 주님의 오른팔로 강하게 붙드셔서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는 물론 가정에도 물된 동산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시는 목회에 아론과 홀과 같이 보좌하는 일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능력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이 고통과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되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고 무너진 마음을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복으로 채우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이 시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주제설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백부장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백부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싱가포르로 출장을 2년 동안이나 가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이 잘 사용되지 않던 때였기 때문에 이들은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아있는 남자가 여자에게 편지를 아주 자주 보냈습니다. 2년 있는 동안에 한 500여 통이나 편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500여 통이면 참 많이 보냈죠. 드디어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고 이 여인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구와 결혼을 했을까요? 이 500여 통이나 편지를 보낸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요? 그랬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와 결혼한 것이 아니고 우편 배달부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해외에 있는 동안 거의 매일같이 이 우편 배달부를 만난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만남의 중요성에 대하여, 만남의 힘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단순 노출 효과 이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순 노출 효과 이론. 자주 만나면 친해진다는 거예요. 자주 만나면 정이 든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자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주님을 만난다는 데 있습니다. 만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의 장교를 의미합니다. 100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로마의 장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 속국이었던,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이죠. 백부장은 그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백부장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로마 군대 장관인 백부장이 그 갈릴리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로마의 장교인, 군대 장관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을 보내서 나에게 오라 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백부장이 내 하인의 병을 고쳐라 이렇게 명령하면 될 것인데 명령하지 않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일반적이지 않은 좀 이상한 것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자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부리고 있는 하인이 병들었는데 그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인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인,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리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그냥 재산의 일부입니다. 이 하인이 안 되면 다른 하인 하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인 존재인데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간청한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 하인이 비록 하인이었지만 참 별로 대수롭지 않은 존재일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은 하인을 귀히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백부장은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이 백부장이 권위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가 얼마나 겸손한 참 좋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즉시 대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항상 바쁘고 분주하셨어요. 그런데 다 접어두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할 때 그거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일반적으로 백부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뭐 내가 누군데 당연히 와서 고쳐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확실히 그는 달랐습니다. 이 백부장은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백부장이라면 또한 하인이 있는 주인이라면 그의 집은 그리 가난한 집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꽤 그래도 가질 것을 가지고 살았던 나름 부유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나름 재산도 있고
나름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가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외형적인 것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주님 앞에 자기는, 예수님 앞에 자기는 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움이 보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믿음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영적으로도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고 겸손한 자를 만나 주십니다. 잠언서 말씀해 보면 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거만한 자를 비웃으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새로워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많이 만났다고 할지라도 교만한 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겸손한 자는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자주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변화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고 자신의 어떤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했던 그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었고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교만했던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대단하고 세상적으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할지라도 교만하면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주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함을 늘 유지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도 교회 학교 이렇게 다닐 때 보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곤 했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모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무릎을 꿇는 것, 두 손을 모으는 것, 고개를 숙이는 것, 눈을 감는 것 다 무슨 의미일까요? 각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겸손함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무릎이 안 좋으니까 무릎 꿇기도 어렵고 때때로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고개를 숙이고 안 숙이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찬송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항상 이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 그게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이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다가갔고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제 하인이 나을 걸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는 군인이었어요. 말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 그 말의 능력 속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군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명령이죠. 그리고 그 말,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는 살았어요. 그게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위에 상관이 부하에게 뭘 하라고 하면, 명령하면 그냥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이거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땅을 파라고 하면 땅을 파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전쟁 중에 돌격 앞으로 하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명령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이 군사는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요즘에 군대가 명령한다고 잘 되진 않잖아요. 요즘에는 상관이 부하들 눈치 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원래 군대는 그런 게 아니죠. 군대는 상명하복이라고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한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상관이에요. 그리고 하인의 병은 부하 같은 존재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상관이고 병은 부하다. 그러니까 상관인 예수님이 명령하면 병인 이 부하는 순종해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컸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에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랍게 여겨라고 하는 말, 헬라어를 찾아보면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말의 뜻 안에는 감탄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는 것은 감탄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감탄했어요. 놀라워했어요. 참 이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놀랬다는 이 부분이 짜릿해요. 이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위해 기도하다가 늘 이런 기도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그런 기도해요. 근데 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건 늘 고민이에요. 늘 주신 하나님의 숙제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바로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놀라게 했어요. 감탄하게 했어요. 그게 이 백부장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감탄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보고 놀라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놀라워했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특별히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감탄하시고 감복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감동받고 제가 기쁠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도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예요. 큰 믿음을 볼 때 감동이 돼요. 큰 믿음을 볼 때 보람이 있어요. 기뻐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인데 혹은 별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되는 분인데 저에게 와서 삶의 이야기를 하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려운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면요 은혜가 돼요.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인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분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게 보일 때 참 은혜가 돼요. 감동이 돼요. 혹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볼 때 그런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참 은혜가 돼요. 어떤 분이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표기도 하는 걸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앞에 나와서 대표기도 하는데 참 마음을 담아서 참 하나님 앞에 정성껏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은혜가 돼요. 와, 믿음이 저 정도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다는 걸 고백하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어떤 분들은 삶이 참 어려워요. 그분 사는 걸 알아. 제가 참 힘들고 참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늘 환한 얼굴을 보이고 사는 모습을 볼 때 참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살아간다는 게 가능할까? 참 믿음 아니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이 돼요. 참 믿음이 잘 자랐구나. 참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참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고 은혜가 돼요. 주님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반대인 경우를 종종 봅니다.
참 믿음이 있는 분인데, 참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분인데, 참 믿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분인데,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하신 분인데, 그런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분을 볼 때, 그때는 참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마음이 좀 상해요. 참 슬퍼요. 저도 그렇다면 주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고 믿음이 있는 분을 보시며 기뻐하십니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탄식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가장 크게 책망하신 건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탄식하고 기뻐하실 때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가장 큰 책망도 믿음에 대한 책망이었고 가장 큰 칭찬도 믿음에 대한 칭찬이셨어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주님께는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 때문에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과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놀라워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로 좀 바꿔보자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의 믿음이, 심지어는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막 처음 이제 주님을 좀 알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보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이 말씀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좀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방인이고 예수님을 잘 모르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먼저 믿은 우리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 너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느냐? 이 백부장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왜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우리를 책망하고 있고 우리를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경고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절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종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했어요. 이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히려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반면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고 했어요. 그 나라의 천국의 본 자손들, 진짜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손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들이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먼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백부장의 믿음이 참 크구나. 야, 놀랍구나. 아, 그렇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아 해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해, 왜 너는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느냐? 왜 네 믿음은 그렇게 작으냐? 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될 우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위험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우리는 생각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내 안에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인지, 내 믿음이 정말로 주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길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백부장에게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래,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하인의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어요. 병이 낫고 안 낫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인의 병은 자동적으로 즉시 낫게 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한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들이, 이런 다양한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기도도 합니다.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러 나온 자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 문제 해결안 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 믿음을 보이라.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만, 내 어려운 문제들만 계속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우린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끊임없이 그러면 내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잘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안 맞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은 믿음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니, 우리의 믿음대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 어떤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문제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백부장을 보았습니다. 이 둘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첫째 공통점은 이들은 다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에겐 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주님을 잘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을 잘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이 주님을 감동케 했다고요.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주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오늘날에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직분이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 교회에 온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도전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또 더욱 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백부장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이고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임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칭찬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큰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케 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갈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다 함께 감사하라 찬송 부르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가정도 또 우리 건강의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사업과 기업의 문제들도 어려운 가운데 처한 이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들에게 모두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커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이 번창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꿈과 소망 가지고 기도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에 성령의 기름과 은혜와 능력을 부으사 귀한 예물이 값지게 쓰임받게 도우시고 드리는 선이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나누어 주는 귀한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횡행하는 이때이지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주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큰 믿음을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노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간증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결단 찬송 찬송가 63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백부장을 통해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우리도 큰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케 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